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변명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변명 내지는 마지막 간증 설교가 행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변명하는 목적이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변명하는 이유가 자신이 살기 위해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변명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살리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말과 변명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중심에는 내가 살기 위해 우리는 말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변명하고, 내가 살기 위해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살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말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어쩌면 치부까지 드러내고 자신의 허물까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내 속에 과연 무엇이 있어서 올 하루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 변명하고 살기 위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오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말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쩌면 자신이 삶에 전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before라는 말과 after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인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before 이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모든 사람이 아는 바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다시 말해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 자신이 행했던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데 9절 말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알고, 다시 말해 업적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삶에는 내 삶에 많은 일을 행해야지 그게 올바른 삶이고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속에 많은 업적을 쌓고 누군가가 인정할 만한 그런 행적이 있는 삶,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어쩌면 복된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고난을 받았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번 회당에서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하여 사람들을 받게 하였고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어쩌면 자신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그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때로는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이 때로는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내 삶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쓰여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때로는 악했던 모습들, 또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면 그것조차 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물론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 말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눈이 열리고 그의 감각이 열려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6절 말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약속이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여기서 신문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율법의 규칙대로, 율법의 원칙대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찾았고 메시아를 따라갔던 그 삶이,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롭게 열렸음을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원하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12지파가 모두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사상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은 이전에 자신이 믿었고 자신이 가졌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 속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감겼던 영적인 눈이 뜨여짐을 통해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신혼 부부 그 결혼 주례하기 전에 이제 잠시 상담을 하고 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신부 되시는 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3월부터 교회를 나와서 다닌 지가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이 좀 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교였습니다. 다른 종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부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뭔가 펼쳐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주실 때 충격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에 어쩌면 알고 있던 부분이지만 깨닫지 못하여서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여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 삶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은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인생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왜 나를 그 잘못된 길에서 헤매게 하셨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시 더듬어 보게 되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8절 말씀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확실하게 믿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실한 소망,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그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며 내 인생 가운데 죽음 같은 삶의 자리, 내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를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주일 말씀은 한 주간 삶을 살기 위해 주시는 공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은 긴급하게 하나님 나를 깨우셔서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통해 준비하는 그런 신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로 내가 주신 이 말씀을 하루 기억하며 살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에 가야 될 길, 내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살기 위해서 변명하고 행동하지 말고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자리에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준비되어 있으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폐호흡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쓰러졌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한 생명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이 쓰러질 때 당황하게 되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신다는 사실 마음속에 기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옛습관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성품과 어쩌면 우리가 품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변화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는 삶,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될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속에 약속도 소망도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못한 채 의심하며 불신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삶을 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흘러왔던 수많은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점철로 이어셔서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